10월 17일 금요일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말은 전혀 다릅니다. 요담과 아하스 두 왕의 이야기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신실함으로 복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우시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반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따르며 자신의 길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두 왕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요담의 길은 순종과 믿음의 길이었고 아하스의 길은 타락과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좁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끝은 평안과 생명이며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해 보이지만 결국 불안과 멸망으로 향합니다. 본문을 통해 요담의 신실함과 아하스의 타락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걸을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요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아들로서 아버지 교만으로 인한 몰락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는 그 아픈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 원인을 깨닫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길로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가되 신앙의 잘못은 피했습니다. 요담은 정치적, 영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성전의 윗문을 세우고 성벽과 요새를 보수했습니다. 또 암몬 자손을 굴복시켜 조공을 받으며 외교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길지 않았지만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라는 말씀처럼 그의 강성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담의 강함은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권세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시려고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담의 시대는 외적 안정과 함께 내적 경건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왔고 유다는 평안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운 대로가 아니라 깨닫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이 단순히 정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28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의 타락이 나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을 더 의지하며 타락의 길로 향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의 약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길에 자신을 내맡긴 것입니다. 아하스는 바알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시대의 가나안 신앙은 모방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증한 죄에 빠진 것입니다. 아하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에 의지했습니다. 아람과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수많은 백성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잊고 인간의 힘에 기대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고 목적을 잃은 인생과 같습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던집니다. 신앙의 이름을 붙였지만 하나님이 빠진 신앙, 예배는 있으나 마음이 떠난 예배, 형식만 남은 믿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스의 비극은 단지 한 왕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전형적인 몰락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장 5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국률, 징계 속에 회복이 나타납니다. 아하스의 불순종으로 유다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2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듯 보였지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선지자를 세워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 진노하사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거니와 너희는 분노를 일으켜 그 진노를 하늘에 닿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공의와 국률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벳의 경고를 들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음이 찔려 포로들을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상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은 나귀에 태워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에 감동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유다가 죄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는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나 회복의 길은 열립니다.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며 실패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국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담과 아하스의 길은 결국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요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택하였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을 따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강성해졌고 다른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두 왕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판단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결국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반면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하지만 그 끝은 공허함과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이 두 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담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회복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외형적으로는 번영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담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하스처럼 교만과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